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제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 복음서에 특별히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을 피해달라고 울부짖으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 기도하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나 처자, 형제나 자매를 목숨까지 미워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의 생명이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귀하신 분이고 그들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유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말하는데 물질에 너무 의존하고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반발하며 묻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단호한 그 결단이 보입니다. 진심 어린 그 고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고 전혀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이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너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우선 베드로는 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만 이 자체와 감정은 어디까지나 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지 못한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인간의 육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의 생각에 따른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사이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영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기는커녕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란 육신의 생각, 즉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지 못한 때였고 후에는 영적으로 눈을 띄고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의미하는 것,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그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하는 것, 영으로 하는 것은 이 엄연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것이 육의 생각, 육의 방법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다가오자 베드로는 진정 주님의 사도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맡긴 베드로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적인 생각, 육적인 방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과 행실이 늘 진실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의 말씀, 기도와 찬양,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하루도,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난날 우리가 육의 생각, 육의 방법으로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 즉 영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